이 시간은 오늘 교동문 읽어드린 내용처럼 이번에 제가 전한 복음을 총 정리하면서 가장 큰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뭔지, 우리 죄인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쁜 소식인지,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가 주님의 것인 동시에 주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 지금 교동문에서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 그게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천사들이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놀라지 말라. 내가 오늘 너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세상에 전해진 어떤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의료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의료선교를 우리가 같이 해 나갈 때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랑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료선교는 실천된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생활에 실천된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이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와야 되겠지요. 그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생활의 개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운동인데 이 개혁운동이 마지막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재림교회 안에 이 개혁과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부흥 거듭나는 새로운 그 영적인 대혁신이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신 증거는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개혁이 밥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술주정꾼이 예수 믿으면 술 끊잖아요. 도박꾼이 예수 믿으면 도박 끊지요. 예, 생활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모든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건강요법, 치료법 배워가지고 의료선교해야 된다 해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한계가 있어요. 못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줌에서 간증하신 그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줬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해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을 할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런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작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했을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려고 할 때 능력이 옵니다.
그 비결을 아셔야 돼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 때 환자에게는 그게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아니 내가 38년이나 못 걸어서 누워 있었는데 지금도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왜 여기 누워 있겠어요? 나를 좀 일으켜서 고쳐주고 그러라고 해야지. 이거 말 되는 소리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성경을 다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그 모든 말씀,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냥 너도 이렇게 해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절대로 출발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다. 천지가 없어져도 그분이 말씀하신 건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창조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창조주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기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38년 누워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환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 믿음이 뭘로 증거되었지요? 행동으로 증거했잖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정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시대 소망이나 또 정로의 계단에나 화이부인이 이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환자는 일어나려고 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의료 선교사로 일어나기로 하시겠습니까? 이 환자는 일어나려고 했다. 그랬더니 일어나졌다. 그리고 걸으려고 한 발 옮기니까 발이 옮겨졌다. 그리고 걸어갔다.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하려고 하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환자들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금식하거나 과일을 하게 될 때 환자의 몸에 따라 적절하게 도와주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면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그랬죠. 말씀으로 일으키신다고요. 제가 베델 수양원을 운영할 때에 온 환자 얘기. 이것은 이제 내 집으로 온 환자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가. 내가 갔을 때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서 도와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가 없고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환자하고 교제를 잘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같이 방문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목사님이 또 이 건강 기별을 전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못하고 건강 기별을 잘 못 전해도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그 만난 사람은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목사님 오늘 저기 좀 이런 환자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다음 주에 방문 가자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그것이 여러분의 품성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일이 되었다면 그 즉시에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려면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경험을 먼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화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전체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여기는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는 그냥 시작을 하면 책을 읽고 들어서 못 깨달은 것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게 그게 진짜 내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40여 년 가깝게 하면서 배웠어요. 하면서. 이런 환자 저런 환자 저런 환자를 다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하는 일이 뭔지가 사람들의 가슴에서 말에서 몸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이 복음이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강기별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정말 원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거기에서 이 복음의 결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때 내가 자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거 다 말씀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할 때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 그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점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영혼들에게 준 그 말씀이 영혼들의 마음에서 반응해서 돌아오는 것 가지고 또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줌으로 더해지는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감동 어린 감정에서 저는 또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에게서 일어난 반응에서 내가 또 배우는 거야.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받은 것을 나누라고 했을 때 나누면 또 주신다고 했죠. 그게 받은 진리나 받은 물질이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끊임없이 하늘문이 열려서 연결되어서 옵니다.
거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죠. 내가 땅에서 오픈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가갈 때 하늘이 열려서 계속 공급이 오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가 받은 것 했다가 자기 거 보태가지고 또 돌려줘요. 야,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고요. 제가 중간에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포기하지 않을 힘을 계속 주셔서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해온 일은 또 좀 특별하지요. 그냥 가정 방문해서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무슨 환자인지도 모를 이런 죽어가는 환자들이 내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할 때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섭거나 두려워서 염려스러워서 혹은 나에게도 전염병이 올까 봐 이거 염려하면 아무도 못해요. 제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해서 진짜 교도소에서 나온 죄수들 가족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사고치고 훔쳐먹다가 또 재범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는 이런 젊은 청년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옆방에다 같이 재우고 같이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때 내 주변의 사람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어떻게 그리 무모한 짓을 하냐. 그 딸들만 키우는 집에 저 무서운 강도들을 데려다 놓고 한 집에서 어떻게 먹고 자냐. 그렇게까지 해야 구원받냐. 그런 비난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 채집사는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하니까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극단적인 결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잖아.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하늘로 가려면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게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그 죄수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일 때 사랑이 갑니다. 아십니까? 내가 착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런 사람 도우는 게 아니라 저 죄수, 저 강도가 전과 15범짜리 저 무서운 청년이 별짓을 다 하다가 여기 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녀서 그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싶은 영혼에 대한 애정이 가니까 그 영혼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내 집에 강도들, 전과자들 데리고 제가 어떤 청송 감호소 나온 죄수는 1년도 같이 살았어요. 갈 곳이 없었어. 그런데 1년 동안 이 사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간정 찬미를 했어요. 그 찬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를 끝까지 딱 부르더니 마지막 절에 자기가 하나 가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부르는 그게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었어요. 멋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가정집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집집을 방문하다가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 만날 때 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영혼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것을 나에게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저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들에게도 생명을 주신 영혼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니 그들에게 예수님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서 안 되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온 손님 한 분을 제가 좀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불교 충실한 40년 불도 신앙을 해서 신도회장으로 그분은 그 절에 살림을 사는 게 자기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처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뭐 차를 샀다, 집을 이사를 했다, 막 돼지 갖다 놓고 그냥 구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신도 섬기고 그 부처님 비를 맞추느라고 좋은 거는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 집에도 방 한 칸이 그 다 절처럼 다 모셔놨어요. 그 새벽 4시만 되면 다 이 목욕 재배하고 머리 감고 염불 하는데, 그분의 방에 가면 책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아들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인들이 방문을 하면 딱 문 열고 나서 어디서 왔어? 아,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탁 닫고 들어와서 소금을 갖고 와서 문 열고 밖에서 있는 사람 확 뿌려버리면서 여기 부정 탄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가면 소금 세례받고 돌아온다네요. 그 할머니가 현명한 할머니였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심장협심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고기 많이 먹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뚱뚱하고 목소리도 아주 남자 소리처럼 크고 아주 이런 강한 할머니예요. 이제 한 70대는 할머니인데 얼마나 강한지 뭐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 교회 다니는 게 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도 핍박하니까. 조그만 며느리가 잘못하면 너 예수가 이래 가르쳤냐? 너 예수가 이래 가르쳤냐? 꼭 며느리가 실수하면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너가 예수가 이러라 했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욕을 하고 그러는 할머니인데, 한 달이면 병원에 절반은 살고 절반은 집에 있을 만큼 심장혈심증이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심근경색까지 왔어요. 이 혈관이 굳어지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시술하고 뚫고 별걸 벽을 다 해서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사시는데, 이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배들 수양원에 가면 이 병은 병도 아닙니다. 그래 거기 한번 가시자고. 그럼 이놈들아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뭐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절대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동안에 오시자고 해도 안 왔던 분인데, 한 번은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의사한테서 전화가 왔더래요. 어머니가 3일 넘기기 어려우니까 와서 24시간 병실에 대기를 보고자고 하라. 오래 못 간다. 이제 할 거 병원에서 다 했고 이제 작은 혈관들까지 다 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은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어머니 병실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간호를 하면서 어머니가요 이제는 3일 넘기기가 어렵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했답니다. 그런데도 배들 수양원에 안 가시겠어요? 거기 가면 어머니 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래요. 그게 그날 밤을 지내고 그날 일어나서 또 어머니 이제 이틀 지나면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도 거기 안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갈게. 그래가지고 아들이 좋아가지고 허락을 받아 놓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평상시에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거기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내가 오늘 당장 이제 모시고 간다고 방 좀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지금은 베델 수양원이 뭐 방 하나에 침대 2개씩 놓고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방 하나에 사람이 11명씩 들어가서 줄 지어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 뭐 혼자 독방을 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사람 있는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몸 비비고 누워야 되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근데 자기 딸도 아주 어머니 따라 열심히
불교 신앙은 진짜 불자예요. 근데 그 딸이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 합병증 환자인데 보호자로 엄마를 모시고 와 있었어요. 근데 첫날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몸이 너무 뚱뚱하고 혈관들이 막혔으니까 일단 피를 묽게 하고 혈관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때는 금식이 최고로 빨라요. 어떤 약으로도 시술로도 안 뚫리는 혈관이나 막혀있는 부분은 금식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 생체 작용에 의해서 막힌 걸 밀어서 뚫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그 해독법에서 약간 설명했잖아요. 이제 이런 환자를 그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오셨는데 이제 금식을 시켰어요. 할머니 이렇게 해서 물만 잡수세요. 이 막힌 거 지금 청소를 해야 되니까 할머니는 이제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살도 좀 빼야 되고 혈관도 막혀서 숨을 못 쉬니까 지금 혈관 청소해야 되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금식을 딱 시켜놓고. 그런데 하룻밤을 이제 그러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예배 드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밤 주무시고 뒷날 아침 식전에 아침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그때는 교회를 짓기 전이라서 거실이 아주 큰 집에 바깥으로 방들이 다 있고 거실이 길게 넓게 있는데 여기 이제 환자들이 다 나와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뒷날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나갔더니 그 할머니 방에서 환자 한 분이 와가지고 원장님 저기 어제 온 그 진주 할머니가요 지금 가방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신대요. 그래. 한번 와보세요. 그래. 그래서 방에 가니까 할머니 앉아 계시고 딸이 가방을 다 챙겨놨어요. 이제 이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이제 아침 식사 끝나면 갈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이렇게 다 가방 챙겼어요? 집에 갈란다. 그랬어요. 아니 병 고치러 오셨는데 병도 고침받지 않고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뭐 여기 오면 뭐 병을 고쳐준다 하더니 병은 안 고쳐주고 자꾸 뭐 누구 예수한테 예배만 드리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 갈란다. 그래서 아니에요. 누가 할머니 보고 예수 믿으라고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할머니 보고 예수 믿으라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부처님 믿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하고 지금 계속 제가 강의하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알지요. 그런데 할머니 같은 병 낫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이 치료법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그 치료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라고. 할머니는 안 믿어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병만 고치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서 한번 들어보지 뭐. 그래가지고요. 이 마루가 이래 쭉 있다면 이쪽으로 방이 이래 다 방들이 있고 이쪽으로 커브에 골마루가 이래 좀 있으면서 그 안에 방이 큰 게 더 있어. 그 한 10명 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그 기퉁이 방, 날개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날 아침에 이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마루에서 반대되고 커브가 있잖아요. 커브 여기 딱 앉으시는데 뒤돌아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강의를 하다 보면 할머니 이 뒷모습만 절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강의 했겠어요? 금식할 때에 우리 몸 안에 청소되는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날 강의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한 반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돌아보고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또 그날 저녁에도 또 그 자리에 와서 딱 저쪽으로 보고 돌아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을 시작하고 한 5분 지나면 또 이렇게 다 돌아봐요. 그 돌아보는데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면 바로 딱 앉아버리면 될 텐데 그게 이제 자기 부처님한테 미안해서 바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못 앉는데요. 그게 이제 돌아 앉아서 귀만 이래 열다가 보니까 귀에 뭐가 들리니까 관심이 생기니까 이제 요래 돌아보는데 그걸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든 말든 할머니는 지금도 금식하고 오늘도 금식하고 지금 이제 한 3일째 지금 금식해요.
근데 그 딸이 운동을 시키느라고 우리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막 산에 가고 이러지만 이분은 산도 못 가지요. 이 가슴이 쪼여가지고 제대로 걸어 못 걸어요. 막 숨이 차고 아프니까 이래 쪼그려가지고 한 발짝 뛰어노니까 우리 배들이 약간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 걷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이제 평지 쪽에 막 이렇게 다니는데 할머니가 점점 걸음 걷는 게 빨라져요. 가슴이 덜 쪼인다는 거예요. 그 3일째 되니까 이 할머니가 제 앞에 와서 딱 앉으시는 거예요. 앞에 와서 제가 바로 제 앞에 와서 딱 마주 앉으시는데 제가 이제 막 이제 성경 얘기를 하고 이제 건강 원리나 인생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할머니가 나마비타보 자꾸 그러고 계시더니 그 다음날 또 거기 와서 앉아요. 그러더니 점점 나무아무의 타불이 작아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맞다 자꾸 맞다 그래요. 맞다고 고개 끄덕끄덕 맞다고. 근데 딱 일주일 금식했는데요. 일주일 되니까요 할머니가 산으로 산책을 하셔요. 이 막혀있는 혈관이요 가장 빨리 그 노폐물이 태워져서 이 지방질이 단백질이 태워져서 연소되면서 막힌 부분이 뚫리는 이게 금식할 때 일어나는 자연치유력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 강력한 자연치유력이 일어날 때는 굶길 때입니다. 금식할 때, 잠잘 때, 안식할 때, 몸과 마음이 평안히 쉴 때. 그래서 안식일 하면 안식을 통한 회복이 약속된 날이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이 우리 인체의 법칙, 우리의 정신세계 법칙에 전부 다 적용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한 회복. 자, 예수님은 안식일 회복하러 오셨다 그랬죠. 안식일 회복하는 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을 하늘로 데리고 가도록 회복시키잖아요.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신 그분, 안식일을 세우신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의 사소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나의 일을 쉬고 안식할 때 몸 안에서는 자연 생체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밥을 먹을 때보다 금식할 때 면역 활동이 200배로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은요, 웬만하면 환자 금식 잘 시킵니다. 유튜브에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세요. 의사들이 금식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치료가 일어나는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정보를 보고 그랬어요. 이미 성경에는 오래전에 이 금식에 관한 얘기, 이미 140~5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건강기별을 주실 때 어떤 환자든지 먼저 적용하는 게 금식하라. 며칠간 물만 먹고 쉬어라. 여기에서 우리 몸에는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인제사 금식 좋다고 막 요즘에 거의 상당히 이제 떠들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되니까 딸하고 산에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배들 동산이 상당히 경사가 있거든요. 그럼 할머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회복식을 하잖아요. 밥 한 숟갈씩, 두 숟갈씩 이제 먹이면서 회복이 되고 회복한 또 일주일 회복 기간이 지나니까 할머니가 멀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 이제 차를 타고 환자가 쫙 올라와가지고 짐 땅에 차 내리고 짐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요, 이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빨리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환자 상담하기도 전에 환자 방에 짐 갖고 들어가는 거 보고 쪼르륵 따라 들어가가지고 당신 어디서 왔어? 나 여기서 왔어. 어디가 아파봤어? 그래, 어디 아파봤다? 그 걱정 마소. 여기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데요. 그러니까 걱정 마소. 또 환자 오면 또 그 방에 쪼르륵 가가지고 또 걱정 마시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좋은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이미 환자 마음이 딱 오픈돼가지고 얘는 하나님이 고쳐준단다. 그러니까 제가 이 치료 원리를 가르쳐주면 환자들이 반짝반짝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러고 얼마나 지나고 신나 있는데 한 번은 이하선 암이라고 귀 밑에 여기 생기는 암이에요. 이 환자가 장로교인인데 이 암이 생겨가지고 장로교 기도원회를 갔더니 기도원에서 암찰한다 해가지고 여기를 때리고 끌어가지고 이게 상처가 생겨서 이제 이 좀 말기가 되니까 농혈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가죽이 얇아서 터져가지고 여기서 암이 이제 죽으면서 썩은 냄새가 나면 딱 송장 썩는 냄새 나거든요. 그런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딸 사위에 얹혀서 지금 거의 시장가에서 채소 장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병이 나가지고 지금 딸 집에 와 있는 이런 상황. 참 가난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쩐지 저희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죽기 전에 영생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인데 이 사람이 혼자 갑으로 살면서 딸 하나를 키워서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지금 손주를 보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 딸도 신통치 않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병이 안 낫는 걸 알고 어쨌든 자기는 교회 가서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영생을 얻고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걸 풀어보자. 막 둘러싸고 왔는데 일단 열어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환자를 사실 환자들 있는 방에다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방이 없었어요. 뭐 독방을 줄 방이 있어요. 그런데 돌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왔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또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씻기고 닦고 여기다가 막 이제 다 닦아내고 숟가락을 반죽을 해서 다시 붙이고 덮어서 수건을 다 둘러싸서 이제 냄새를 안 나게 딱 씻고 해가지고는 이제 그 할머니 계신 방에 옆자리가 하나 남아서 그 방을 모셨는데 그날 밤에 자고 나더니 이 할머니가 막 제 있는 방으로 쫓아오고 최 집사 자기 아들하고 저하고 가까이 아는 이런 같은 교회 지냈으니까 저러고 그냥 좀 안다고 최 집사 오늘 저 환자 빨리 보내라. 저 환자 안 보내면 내가 오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하냐. 우리 어젯밤에 잠 한숨도 못 잤다. 문을 열려니 추워서 안 되겠고 문을 닫아놓으면 우리 방에 와봐라. 우리 방에 온통이 송장 썩는 애가 나서 우리 다 잠 못 잤다. 저 사람 빨리 돌려보내라. 진짜 이럴 때 제일 어렵습니다. 보낼 곳이 없어요. 나라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산에 기도실이 개인 기도실이 몇 칸 있었는데 그 불도 안 들어가는 그런 기도실인데 그때 추웠거든요. 어쩔 수 없다. 저기다가 전기를 끌어다가 선을 연결해가 전기장판을 갖다 놓고 이불을 좀 깔고 두꺼운 이불을 갖다 주고 이 환자를 저쪽에다가 분리를 시키자. 그 이제 매일 이거 닦아서 갈아서 끼워주고 갈아 끼워주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이걸 갈아 끼워가지고 예배장에 와야지. 안 그러면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그 방은 조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며칠 지나는데 이게 빠져나오는 것들이 다 빠지고 나오는 거는요 암이 말기가 되면 이게 터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생활을 하면 암이 죽어 나오고 빠지는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암세포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지고 또 빠져나오면서 이게 점점 범위가 커져서 결국은 안 되거든요. 유방암 환자들도 그런 환자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이분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과일식을 시키고 숟가락으로 붙여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고
이 빠져나오는 이게 어느새 보니까 다 빠지더니 한 일주일인지 열흘 가니까요. 새살이 싹 차올라오는데 암세포가 더 만들어져서 어떤 이 부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새살이 차는 것만큼 이 터졌던 자리가 오므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이 점점 자리가 오므러들더니 이제 조금 구멍이 하나 나서 쫄쫄 나오는 거 외에는 이게 다 아물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살아나는 새로운 세포가 암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정상세포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연치료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아주머니가 이제는 이거 붙일 필요도 없고 냄새도 안 나요. 뭐 여기 뭐 조금 뭐 반창고 같은 거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벗어버리고 막 이제 부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좋아가지고 막 산책도 하고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지방에 왔어요. 아이, 최 집사, 참 이상하다. 아니, 우리 부처는 아무리 갖다 바치고 빌어도 내 병 안 고쳐줬는데 너그 예수는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너 예수한테 오니까 내 병도 다 고쳐주더니 지금 저 암 환자 봐봐. 저 암 환자도 이렇게 고쳐주네. 근데 저 암 환자 여기 돈 한 푼도 안 냈잖아. 제가 그냥 하는 줄을 알거든요. 그 가난한 과부한테 무슨 돈을 달라 합니까? 봐, 돈 한 푼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우리 부처는 맨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야 복을 준다. 너 예수하고 다르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믿는 그 부처님하고 지금 여기서 가르쳐드리고 제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몸을 고쳐주시는 분은 고친 값을 내라고 안 하십니다. 모든 게 다 그저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지요. 햇빛 보고 밥 먹고 움직이고 자식 낳고 이거 뭐 돈 내고 받았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거 우리 마시고 먹고 마시고 애 놓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 공짜로 먹고 마시고 받는 건 전부 하나님이 준 겁니다. 사람은 조금만 좋은 거 갖다 주면 비싸게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우리가 없으면 죽는 걸 살아라고 다 주셔놓고도 한 푼도 돈 내라 안 합니다. 그냥 다 내가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리고 이 죄인들아, 내 아들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시니 너는 제발 내 아들 믿고 살아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다르기는 다르다. 그러면서 할머니, 부처님한테 공들 있는데 할머니 병 지금 수년 안 낫고 고생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먹고 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지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거는 자유지만 할머니가 부처님을 평생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유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을 믿고 따라야지 전혀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 도움도 안 주는 신을 평생 갖다 바치고 믿고 따라봐야 거기서 얻어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은 병도 못 고칠 뿐 아니라 영생도 안 줍니다. 그런데 할머니 병을 고쳐주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영생도 주시려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냐고. 그 또 가시더니 한 3일 후에 또 제 방에 왔어요. 아이, 최 집사, 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아들한테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할머니가 지금 교회로 가신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요. 그 집안에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엄청난 전체 집안의 분위기를 수라장으로 만드는 이 할머니. 교회만 갔다 오면 전쟁이 일어나고 부엌에 바가지가 다 날아가고 며느리 머리카락을 깎고 이러던 할머니가 교회를 간다 하니
해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셨어요. 그분이 교회 처음 가시는 날 제가 따라 교회 같이 갔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제가 아들 집에서 우리가 간다.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좀 간증하고 우리 환자들도 같이 봉고차에 한잔 태워가 갔는데 그 아들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오시니까 식사를 다 준비를 했어요. 우리 식구까지. 그래가지고 상을 쭉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이 할머니가 최 집사 그러면 여기까지 온 김에 내 방에 거 저거 꺼내갖고 다 대합비리라. 근데 이건 아무나 손대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최 집사는 하나님을 좀 세게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최 집사가 해야 되겠네. 좀 온 김에 대가지고 가래.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할머니 이런 거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연락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일을 하실 겁니다. 연락할까요? 그럼 그래 하래. 그래서 교회다 또 바로 집사에게 전화를 하니까 이제 교회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방문 가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전화를 받고 그 직원들 방문 가려고 모인 사람들이 전부 이 집으로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방에 가득 있는 거 전부 마당에 다 꺼내잖아요. 책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단지 안에 쌀도 들어있고 애기 뭐 색동 저고리 치마도 있고 뭐 애기 고무신도 있고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거기로 침례 받으시고 그 부처님에게 충성하던 그 신심이 방향을 돌려서 대상을 바꿨어요. 이 부처가 신이 아니고 이거 사람이 깎아 만든 세운 것이고 석가모니는 인간이고 이게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구나. 진짜 인간을 창조하신 신을 믿어야 도움이 오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침례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새벽 4시만 되면 머리 감고 부처한테 빌던 거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 집 며느리 아들은 먼저 됐지만 이 할머니보다는 믿음이 없어. 할머니가 훨씬 믿음이 앞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10몇 년을 더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 이 할머니 그랬다 그래고 며느리가 임종을 받는데 내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 가슴을 자기가 3번을 탁 이렇게 치면서 하면서 주님 주님 하더니 딱 숨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상집이요 완전히 잔치집이 됐다 그러잖아. 그때 제가 미국에 세미나 중이었어요.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당연히 참가했겠지요. 그래 할머니 잠드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불자가 결국은 건강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강기별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문이 다 열려요. 어떤 교파든 종교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에 주로 이제 인도고 태국이고 거의 대부분 교회 이제 교역자들, 학교 교직원들, 목회자들, 합회장 이제 이 지도자 세미나를 지금 계속 제가 이제 하고 다녔거든요.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 의료 선교에 대한 중요성, 이 반드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현대 진리, 이 시대를 위한 이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치는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업을 하는데 의료 선교를 분리시키지 말라. 정복음에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책에 현대 진리장에 그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별을 내보내는 일에 있어서 이 의료 선교 건강 기별이
문을 열어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서 병을 고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면 생활의 개혁이 따라오고 그로 인해서 병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 세미나할 때 꼭 제가 이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저를 이 땅에까지 불러서 저에게 뭐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더 잘하겠습니까?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잘하는 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어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늙은 할머니를 저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집회를 열어놓고 목회자들,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열흘씩 모든 일을 중단하고 열흘씩 먹고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겠다는데 저에게 무슨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설교를 하려면 목사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데요. 왜 저를 여기 불러다가 세웠습니까? 병 낫는 거, 건강기별 자기들도 알고 싶고 설교는 자기들이 잘하지만 이 건강기별 의료선교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기별로 의료선교를 한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불러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세요. 복음이 나갈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도 땅에 이 대부분 보통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인도의 선교 문을 열기가 참 어렵다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쉽게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기간마다 치고 들어가거든요. 지혜까지. 왜 그렇습니까? 의료 선교 때문에 그래. 이 건강기별이 이게 건강기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병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병이 낫더라가 소문이 퍼지는 거야.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부터 하셨어요? 병자부터 고치시는 거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저 좋은 설교 말씀 들으러 가자 이러고 오는 게 아니고 병 고침을 받으러 가자 이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간 것은 병이 낫고 있기 때문에 병이 어떻게 낫느냐? 말씀을 듣고 나았더라. 말씀도 듣고 병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를 위한 현대진리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모이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바이블 브릿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다 그러셨지만요. 제가 설교만 해서 그리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이런 소박하게 이렇게 그냥 평신도가 하는 이런데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지요. 그런데 뭐가 나갑니까? 병이 치료된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간 강의 중에 누가 그래요. 암을 죽이는 음식인지 그런 제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20만 명이 더 들어와서 봤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기별에 관심이 있어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병을 고치는 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병이 낫는다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널리 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은 결국 이 의료 선교 때문에 열리더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세천사의 기별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에다가
건강기별 의료 선교를 오른팔로 붙여서 온전한 복음으로 일을 하면 온 세상에 이 교회가 가진 빛이 나갑니다. 그리고 재림교회가 왜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습니까? 이 교회가 받은 빛대로 기별대로 안 살고 안 하니까 그냥 이단이라고 밀어붙여 놓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안식일 복음, 영원한 구속의 복음을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이 언약 관계에서 주신 이 안식일을 그들은 이단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양원에 오는 초교파의 지도자들, 신부님도 와요. 신부님도 아프면 오거든. 얼마나 개신교 많은 목회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건강기별 몸 낫겠다고 와가지고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안식일까지 들어가고 믿음의 의까지 들어가가지고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런데 왜 안식교를 이단이라 합니까? 그래요. 이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이 개신교에 사람들 앉아 있겠습니까? 다 안식교를 오지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이단이란 보자기를 하나 덮어놓은 게 당신들이 다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이단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이거야말로 진리네. 유튜브에서 강의 듣는 분들이 종종 저한테 전화 와요. 저는 이런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교회가 진짜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네요.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 우리 집에 우리 베델에 오고 제 강의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진리인데 사탄이 이걸 못 듣게 하려고 이단이라고 하는 뚜껑을 씌워놨구나. 그때부터 그들은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교회를 소개를 해서 보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잘 영혼들 관리를 해서 제대로 신자를 만들지만 어떤 교회는 보내놓으면 몇 달 가다가 안 나가버려요. 그거 가니까 그리 하도 안 하대. 그거 다 고기도 다 먹고 뭐 이런 거 안 하던데. 그래가지고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혼들을 보낼 교회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번에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영혼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보내나봐요. 교회는 빛이 없어. 베델에 와보니까 이 안식교회가 다 이런 신앙하고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하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맹팡 싸우고 뭐 먹는 거 보니까 뭐 외식하는데 따라가 보니까 전부 고기 시켜서 다 먹고 이거는 전혀 다른 데인데요. 그래서 그냥 안 가게 내 교회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숱하게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가진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전하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 불러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큰 현대 진리의 빛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거 이거 좀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